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들에 관련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되세요. 천국과 같은 가정 되세요.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들 중에는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인 가정이 증가하고 결혼 연령층이 노령화되고 있고 이혼, 미혼모, 그리고 0.7% 이하로 떨어져가는 초저출산 문제, 가정 폭력, 소통 문제, 부양 부담,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이슈들이 가정에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정부가 나서기도 하고 재정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점으로 제시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유명 대학 교수는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육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부모의 휴가 개선 방향, 비혼 출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돈과 시간과 사회적 통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요즘 청년들의 인식과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단지 존중만 할 뿐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들이고 시간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존중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정의 이슈들 중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얼마 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인터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체감하는 이혼율, 공식적인 통계청 발표도 있겠지만 자신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의 퍼센테이지를 35%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유명 축구 선수도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재산 분할을 할 때 80억을 넘을 것인가 안 넘으실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안들을 찾고자 할까요? 대부분은 대화를 하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가정의 틀, 남녀의 역할 방식, 가정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이것을 이혼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 이렇게 생각과 틀의 파괴가 기존의 가정을 구성했던 생각의 구조와 틀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생애 주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자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한 다음에 출가시키고 노년에 접어드는 이것을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살할 때 저게 내 삶의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과정이야라는 과정일 것이다라는 롤모델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죠? 아이를 왜 낳아야 되죠? 왜 그 아이를 평생에 길러야 되죠? 내가 나중에 그 아이의 육아 부담을 내가 왜 가져가야 되죠? 왜 나는 늙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죠? 라는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를 존중했던 시대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보다는 우리를 존중했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 존중했던 시대에 사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가 아닌 나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생애 주기, 정말 사람이 당연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기도 부정되고 있는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오늘날 부부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옛날적인 가치관일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정의 이슈에 대한 가장 주목할 내용이며 해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단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가정에 얽혀진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키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을 설명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그 해답의 시작, 오늘 이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오늘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 어떤 문제와 해결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것으로 바울의 시작점은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서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모든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주께 하듯, 2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27절 말씀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3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상담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너의 입장, 나의 입장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누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부터 24절 먼저 보실까요? 제가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끝에서도 범사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것을 위해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부부관계가 먼저일까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무엇이 어떤 것의 모델이 되는 것일까요? 언뜻 부부관계가 먼저 있었을 것 같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마치 먼저 설계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부부관계를 모델로 바라보고 교회가 부부관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고 부부관계를 맞추어 가는 형식이죠. 여러분, 가정의 설계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을 설계하실 때 마치 원본처럼 설계하신 것, 먼저 설계하신 듯한, 먼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듯한 그 설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동일한 설계자께서 설계하신 우선성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한 결론에 다다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열심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무엇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이 큰 비밀을 깨달으면 가정에 얽힌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려보죠. 다양한 차가 있습니다. 근데 차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기어가 있었죠. 수동으로 기어 넣는 차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기어 후진 넣는 방법이 다른 것 혹시 아십니까? 근데 동일한 설계자,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차들은 큰 차든 작은 차든 똑같은 기어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가 소형차든 그 차가 대형차든. 그래서 그 설계 어느 하나를 잘 익힌다면은 다른 차를 다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계자가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외형만 다를 뿐 설계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운전하는 것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 가정 부부 관계를 그것에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하신 교회와 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수록 부부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 저도 가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꾸 예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모르시죠? 크도다 이 큰 비밀이요. 네. 이렇게 잘 많이 하는데 그걸 장모님께 가서 얘기했나 봐요. 네. 엄마 우리 남편이 저한테 예쁘다고 많이 얘기해.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다 믿지 마라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참 귀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제일 귀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충만할 때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깊이 녹아들 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설계자가 동일한 키를 갖고 계세요.
이것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께서 이것도 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열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모델로 만드신 가정의 문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포공항의 도로 설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김포 쪽으로 갈 때 롯데몰 국제선 방향 옆길로 가면 그들이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쪽은 빨리 갈 수 있는 유용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자 어떤 도로가 막힌다 할지라도 제가 마음이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실 때 이 비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아무리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자주 이제 상담할 때면 부탁을 합니다. 특히 자매들에게 남편들, 형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십시오. 복종하다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제가 돌려서 또는 또 설명을 좀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 그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때로는 자기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늘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비데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고칠만 한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리더십을 인정해 줬어요. 제가 당장 저한테 와서 그냥 설치기사 부르지 그걸 뭐 고치려고 하냐고 하면서도 제가 고친다 하니까 기다려줬습니다. 무려 4개월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가정의 사소한 거 하나라도 왜 당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려줬던 제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시고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가정의 모든 것들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가정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남편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자기 전부를 주는 사랑인데요,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내의 외모나 태도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교회를 어떻게 원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라 하셨고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도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제 삶을 위해서 제 아내가 따라와 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리더십에 순종해 주는 제 아내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제가 놓쳤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정과 티가 없게 하셨다. 제 아내는 저랑 만나고 나서 정과 티가 많아졌습니다. 주름도 많아진 것 같고 흰머리도 많아진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29절 말씀에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지금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를 양육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에 담겨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가? 제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더 거룩해지고 더 흠없이 양육되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를 만나고 나서 더 부엌 한 구석에만 있는, 하루 종일 아이들만 보는 그런 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제 아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주님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나는 꼭 내 계획만 있었지 제 아내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 남자 형제를 붙잡아 놓고, 주님이 목숨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너를 통해서 네 아내가 빛나게 더욱더 빛나져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고 그가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셨고 더 빛나길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닮아간다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너도 결혼하게 된다면 너 아내가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반성문처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서 두 사람씩 모여서 제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자기 가족 자랑만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목숨 다, 생명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도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가정에 대한, 우리 방금 전에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도 불렀는데요,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과 같지 않은 모습처럼 변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늘 원본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존경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자기를 남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더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참 많지만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기는 맞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